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관계와 방향 회복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러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첫 번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방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주일 1부, 2부,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계속 키워드가 뭐였느냐? 회복이었어요. 회복. 그죠? 믿음으로 회복시켜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왔는데, 회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원에서 말하는 치유가 아니라 원어적인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땐 반드시 외부적인 힘과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게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그 사랑, 그 소망,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뭘까요? 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다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의미 말고 종교생활은 무엇을 다루느냐? 가장 큰 문제를 삶의 문제라고 말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창세기의 문제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이 모든 것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응답을 안정과 평안과 행복으로 받기 원하는 종교생활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은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삶의 문제와 근본 문제가 거의 평행선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안정과 관계라는 이 두 부분도요, 우리의 기도와 어떠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구분이 가지 않아요. 근데 결론을 뭘 향하냐? 여기까지 왔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제서야 시작할 겁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근본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걸 가지고 방향을 걸어갑니다. 그때 뭐가 찾아지느냐? 다시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소명. 왜냐하면 여기서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서론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부 예배 때 드렸던 이 6월절의 회복이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까?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미래 회복의 시간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답이죠.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 나아가야 살 것 같으니까, 그렇죠? 뭔가 전혀 가망이 없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뭔가 한 발짝이라도 내렸으면 어디로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집을 나왔어요,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죠? 다시 돌아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뒤가 막힌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의 이유가 뭐라고요? 6월절의 이유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관계,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하고 가나안으로 보내겠다 하는 그 미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떠한 회피와 도망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바로의 손 안에서 나오는구나, 나의 종살이가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자유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굳이 이 6월절을 준비하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준비했다? 일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들 있죠. 그 중에 10명의 신, 태양신, 다산의 신, 대지의 신, 이런 것들을 싹 무너뜨리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네가 잡혀있던 이 나라와 이 문화에 있었던 건 다 허상이다, 거짓이다. 잘못 착각하면은 애굽에서 또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가 좀 일 안 되면 돌아가자. 그 허상과 거짓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리워질 수 있어요. 있잖아요. 이 부부 싸움이 무서운 게 보은정보다 더 무서운 게 미운정이라면서요. 매 맞고 학대당한 그런 거죠. 거기에 완전히 자기가 익숙해져 있어. 그런 것처럼 정신 문제인데. 여러분, 그 영화지만 7번 방의 선물 보셨어요? 안 보신 분 거의 없어요. 7번 방의 선물은 1000만 이상 영화이든가. 7번 방의 선물 하면 예승이가 생각나고, 그죠? 저는 예승이보다 예수님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이 발음이 그분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아이가 박스에서 나오는데 예수님, 예수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탈출을 하려고 해요. 예승이를 데리고 열기구.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로 전투기 한 대가 그 교도소 옆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죠? 벽이 무너져요. 신기하죠? 막 벽을 부러뜨리겠다고 막 가서 막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괴수들이 한 명씩 나와갖고 예승이 탈출시킨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출교도소는. 근데 전투기가 하나 우연히 무너져서 이렇게 추락하는 바람에 벽이 무너졌는데 뭐하죠? 죄수들이 탈출해요. 막 각자 살겠다고 다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잡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을 단순히 활로로 보면 안 돼요. 그래, 문이 열렸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 한번 도망가보자, 이래봤자 다시 잡혀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신 게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 그리고 6월절이니까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폐물까지 다 받아가지고 성막 짓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없어야 되는 게 하나 있답니다. 6월절의 의미 뭐냐? 핑계와 변명은 없어야 된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내리는 저주와 재앙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네가 심판을 넘어가는 주인공임을 알아라. 이걸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맷돌 뒤에 숨어있는 몸종의 장자, 그러니까 본부인이 아니더라도 장자로 태어난 첩의 자식도,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 사람은 소식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준비할 수가 없어요. 집이 아니니까. 그죠? 감옥 안에서 양을 어떻게 잡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종의 장자, 그리고 뭐래요?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이에요. 뭐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확실한 기준, 확실한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이걸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온 거예요. 자, 이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지금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시작되어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예배 때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하느냐? 길을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 실패했다. 그리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을 나도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버림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뭐예요? 결과를 보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심판받는 것도 아니다. 다 어느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이 안에 우리의 운명이 갇힌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 백성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 은혜로 용서해서 구원까지 해버리셨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시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내 방법은 뭐예요? 이 종교생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답을 낼 수 없다고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그 일의 결과가, 그 잘못됨이, 틀림이, 실수가 오늘 받는 대우가 되지 않는다고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은 상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한 일도 못한 일이 될 수 있고 못한 것도 잘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예배죠. 방송으로는 녹화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시즌, 기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시간, 이 기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리즌,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생활의 이유와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의 관계와 방향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였죠? 살아야 하는 생존이 아니라 남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를 불러낸 이유는 많은 이방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너를 지금 이끌어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라니까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했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너를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풍당만난 배에 사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킬 것이다. 오늘은 당연한 것이고 너를 미래로 보내겠다. 여러분, 살아서 만든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어떤 근거가 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 회복인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의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작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죄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 놨다는 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개념 중에 좀 틀린 게 있는데, 전도의 개념은 이렇듯이 영접하는 건 신분을 바꾸는 개념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전에 알던 신앙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교 생활이 뭘 만드냐, 마치 신받듯이 만들어요. 영접했어? 하나님 들어갔어? 네 마음에 계시냐? 이게 주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뭔가 들어온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계속 뭐 해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굴 영접했다고 하나님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의 실제는 뭐냐?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 죄의 상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이 지금 변화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마땅히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하시는 역할이요, 힘으로 막 이끌어가고, 예? 무속인들 보세요. 뭐 결혼도 못하게 한다느니 막 신병을 줘서 막 어떻게든 능력을 행하게 하고 맞추고 뭐 하는데, 비인격적이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께서요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하실 때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쳐 주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설득하시지, 그죠? 계속 인도하시고 은혜로 하신다고요. 은혜, 보혜사, 보호도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뭐예요? 막 진짜 어떤 빡 때려가지고 막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친구처럼 내 자유의지에 맡겨놓고서 내 안에서 자발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도록,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도록 그렇게 친히 간구하신대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하십니까? 누가 신이 힘으로 꺾지 않고 기도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걸 응답으로 해주시기 위해, 그것도 뭐예요? 진짜 그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인격적인 부분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 인생의 주제를 알지도 못하고 방향을 모르는데, 이 방향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걸 찾도록 뭐예요? 함께 하시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은 뭐라고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기도까지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건 말 자체가 뭐예요? 이끌어내신다 이거예요. 구원 자체가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시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이 영혼 구원, 의의 복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종교 생활이 말하는 이 안정은요, 나중에.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뭐예요? 평안이 없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뭘 작정하셨느냐? 우리에게 알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고. 우리가 모른 채로 알려주는 대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믿어! 이러면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고. 종교생활이 때로는 더 멋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 하라면 그대로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해요. 근데 뭐예요? 목적은 자기가 잘 되려고. 근데 우리는 의심하면서도 자꾸 뭘 따져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따져보잖아요. 왜 이래? 왜 이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이래? 나의 하나님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처음에는 과정으로 정말 필요해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 말이 설득이에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천사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막을 수 없다. 바울이 결론 내려요. 다윗의 시편이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거라고 하는데, 익명에서 다윗의 냄새가 나는 것까지 포함하면 80편이거든요. 그러면 반 이상을 썼어요. 근데 그 시편이 어떻게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상황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두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내는 걸 보고 시라고 하고 찬송이라고 합니다. 상황은 슬프고 환경은 어려운데, 내지는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생겼는데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끌고 와서 내 삶에 지금 신앙과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거고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에서 항상 결정하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너희는 송축하라. 사람에게까지도 말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방향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의지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와 조건과 상황 있죠. 이것을 넘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뭐죠? 우리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십자가. 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요걸 볼 때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 나의 현재 위치가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구나. 이유와 조건과 상황은 뭘 만들어 가느냐? 과정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의지로는 안 돼요.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 그 천사, 권세자, 사망, 생명, 그건 운명적인 것들이잖아요. 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설득.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걸 설명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많은 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주어를 좀 바꾸자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예요. 고아. 고아와 같이 너 혼자 아니다 이거예요. 고아가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면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을 받아봤다고 해서 사랑 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건 길이 된다. 자기가 선택한 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담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렇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그 뒷모습이 부러운 고아.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셨다고. 여러분 욕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으신 분도 계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잠깐 느끼는 카타르시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 진짜 기분이 나빠서 욕해보세요. 부끄러워해요. 정상이에요. 저도 장난으로 욕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화가 났을 때 씨 뭐라고 나오니까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와, 내가 화났을 때 진짜 욕하는 사람이 돼버렸네. 장난으로라도 욕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는데 욕을 들을 때는 어떠세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욕을 할 때도 어떠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는요, 마음이 상해요. 우리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 욕을 순간으로 돌아가서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이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사람 욕을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욕을 하는 순간 그 감정이 그대로 내 안에 각인돼요. 신앙 고백처럼. 그녀는 나쁜 년, 못된 년, 말하는 순간 자기가 또 기분 나빠 있다는 거 있죠. 인상, 미간, 표정 다 보인다니까. 들을 때도 그렇지만 말할 때도 그렇다. 욕이 그렇다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예배가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힘나고요. 그리고 고백하는데, 기도하는데 힘나고, 전하는데 힘나요. 그렇죠? 이게 매일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우리에게 복으로 온다고요. 복이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무언가에 의하여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랬어요. 그죠? 시작은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믿음,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박국 3장에도 말미암아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뭘까요? 우리의 출처와 원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근본적인 응답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도권을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일을 행하는 나다 이거예요. 그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다. 그런데 그 내가 지금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고 하는 지금 말하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도 내가 보여주겠다. 보여주는 것까지도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짖는다에 너무 주어 강조점이 있는데 아니에요. 말하시고 성취하시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응답하셔서 그것을 보여서 확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까지 하심,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약속만 딱 갖다 놓고 그것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종교생활. 약속만 기억하는 거 있죠. 약속하신 대상에 대해서 모르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했는데 뭘 믿었다 그래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걸 믿었대요. 사라가 몸의 상태는 현재 100세가 넘어서 90세가 넘어서 단산해버리고 환경과 조건과 이유는 끊겼어요. 근데 뭘 믿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붙잡았는데
그 내용보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이에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거잖아요. 믿으심. 여러분, 복음은 이 관계와 그래서 방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레임과 컴플레임의 차이를 아십니까? 둘 다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긴 하는데, 언약을 붙잡는다는 의미를 생각하다 보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클레임을 건다라는 건요, 어떠한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임이란 건 지연이 되거나 보상받을 게 있거나 아니면 보험이나 보상, 뭐 교환을 요구할 때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 이상하니까 이게 한쪽이 막 틀어져 있어요. 이러면 바꿔주는 거 있죠. 그걸 보고 클레임이라고 하고, 컴플레임이라고 있어요.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지만, 컴플레임은 뭐냐? 그냥 짜증나서 욕하는 거 보고 컴플레임이라고 합니다. 불만족에 대한 아주 뭐라죠?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해석으로만 욕하는 거. 막 아줌마가 밥을 해가지고 막 맛있게 해왔는데 아줌마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내가 기분 나쁜 거.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 청소를 왜 이렇게 안 해놨어? 밥이 이상하면은 컴플레인. 아줌마가 이상하면은 밥이 이상하면은 클레임. 아줌마가 이상하면은 컴플레인.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클레임을 가져야 됩니까? 컴플레임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죠. 근데 뭐냐?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됐거든요. 세상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분인데,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신, 약속을 왜 주셨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뭐 하죠? 다니엘이요? 조서의 여인이 지키고, 왕의 조서의 여인이 지키고, 그걸 만들어낸 원흉들은 다 누구예요? 이미 다 공무원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물론 루틴이라는 말인데 늘 하던 대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방향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을 잃지도 않아요.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도 잃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했듯이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말은 방향을 회복했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과거 방식으로는 살지 않겠다. 아니, 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떡으로만 살지는 않게 하겠다. 어떻게 살게 하겠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겠다. 그죠? 오랜 시간의 결과, 여기에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을 왕궁,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안 했고 못했으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이러잖아요. 호사의 대주제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그게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서 심판받지 않는 거다. 무엇을 해서, 무엇을 안 해서 벌받고 상받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의 것이냐?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이랑 말씀이 똑같죠. 나는 너를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호사야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만들겠다, 설득하겠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나에게 왔던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의 교회에 있는 지금 어려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불신앙하며 살 것이냐, 말씀을 바라보며 믿을 것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자기가 추천을 밝히세요. 이를 네게 알지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뭐예요? 관계의 부탁이에요. 관계의 고백이고 관계의 부탁입니다. 사랑을 꺼내시잖아요. 너 왜 그랬어 이 자식아?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조금만 늦게 와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에도 뭐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아버지야. 관계의 고백이 돼야 돼. 종교에 어떠한 목적 있는 고백이 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드시겠냐? 너를 반석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주인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찾아오셔서도 하나님 뭐 하시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게 다메섹에서요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죠. 너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에 대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행한 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될 수 없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바울을 불러요.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의 걷는 길에 필요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알지 못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지 모르겠지만 이해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 특히 하던 대로 익숙한 것, 편한 것만 하시다 보면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고 방향을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알고도 가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맞아?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걸 믿고. 여러분, 불편은 피하고 평안함만 따라가는 게 익숙한 우리. 죽는 것도 아닌데 조금 불편한 것도 싫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럴 때 주께로 향하는 옳은 길과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는 정말 성도의 길을 걷게 되시길. 오늘도 그 길의 일부였습니다. 예배를 오시는 그 길이, 가시는 길도 그 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남은 인생의 시간에 성도가 생각나는 밤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즐거운 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과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